자, 일곱 번째 계명입니다. 자, 어떻게 되죠? 신우이암부 살간. 간이 뭐죠?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책 하나 보여주세요. 제가 두꺼워서 오늘 못 갖고 오긴 했는데요. 이 페이지가 한 700페이지가 되는 책이에요. 데칼로그라고 하는데요. 데칼로그가 뭐냐? 10계명을 영어로 표현하면 데칼로그라고 한대요. 이 10계명책 데칼로그라는 책을 제가 이제 보다가 일곱 번째 계명에 관한 유머스러운 이야기가 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간 지 40일째가 되자 아무 소식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산 꼭대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매우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내 모세가 이제 40일 만에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모세는 기쁜 소식 하나와 나쁜 소식 하나가 있는데 어떤 소식을 먼저 듣겠느냐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 먼저 좋은 소식을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좋은 소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준 계명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아니라 딱 몇 개라고요? 10개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또 이제 다른 백성들이 물어봅니다. 나쁜 계명 하나를 알려주세요. 나쁜 소식을 하나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쁜 소식은 다른 계명은 다 이렇게 했는데 딱 하나,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끝내 빼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일곱 번째 계명은 유쾌하지 못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피해갈 수 없는 것이기도 하죠. 현재 우리 사회 10대 미혼모가 늘어나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또한 여성 또한 거리에서 밤에 돌아다니는데 안전하지 못한 것도 현실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일곱 번째 계명을 성적으로 문란한 것을 지적하는 계명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요,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에 해당하는 부부관계, 그러니까 왜 경고해야 되는가, 그리고 부부관계를 어떻게, 결혼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자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과 결혼을 별개로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성과 결혼을 별개로 보는 거예요. 성은 사랑의 표현이자 행위다라고 하면서 쾌락에 빠진 사람들도 많으며 또 이 시대의 혼란한 가치와 상황에 휩쓸리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간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십계명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사회에서는 왜 일곱 번째 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담아내야 했을까요? 왜 십계명 가운데 간음하지 말라가 있을까요? 우리 함께 레위기 20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우리 10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뭐라고 나와 있죠? 죽일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 이후로도요, 많은 간음에 대해서 자세하고 또 많은 사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또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 며느리와 동침하는 자 등등. 그리고 성경은 단호하게 간음을 하는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둘 다요. 여지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이 전 시간에는요, 8번째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8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죠? 신우이암부 살간도 보가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제 다시네요. 감사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하죠? 바로 죽이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당시에 배상법이라는 걸 통해서 4배나 5배를 갚도록 해라라고 하죠. 이와는 전혀 다르게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뭐라고 해요? 죽일지니. 이거 무서워요. 대단해요. 가늠하다가 큰일 나요, 진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은 방금 읽은 레위기 20장을 쭉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어요. 반드시 무슨 살해 다음에는 죽일지니라라고 공통점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목숨 걸고 뭐해라? 지키라 라는 말씀이죠. 이러한 제외 항목들, 7번째 계명에 대한 내용들은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주제이자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출애굽 시대죠. 출애굽 시대 이 7번째 계명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만큼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 목숨 걸고 지켜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고대 출애굽 시대는요, 의식주에 필요한 생필품을 모두 자급자족하는 시대였다고 합니다. 공동체의 생산물을 가지고 함께 먹고 함께 성장하는 살아야 되는 구조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3대가 같이 사는 건 기본이었다고요. 할아버지, 아빠, 나 3대. 그런데 많게는 5대까지도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5대까지도 한 울타리, 부족을 이루며 살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족을 매일 부대끼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행복했을까요? 가족 공동체 안에서 많은 죄악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한 부분이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 자손을 번성하도록 만드셨죠. 그러므로 성 자체는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죄가 그 가운데 틈타고 들어가자 하나님의 선물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 부부 사이에 그 죄가 들어오면서 부부 관계가 깨지게 되죠. 또한 부부 관계 깨지면 그 다음에 깨진 게 뭘까요? 그 자녀들, 가족이 무너지게 됩니다. 성도들 혹시 내로남불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정치권에서 하는 말이고 연애사에서 내로남불 많이 있죠. 내가 하면 뭐다?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잘하시네요. 네. 자신이 하는 가든 불륜은 괜찮고 나는 관대하다, 포장하는 핑계거리 이야기 있죠. 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부자리 속 문제를 국가가 관리할 수 없다라는 이런 거 들어보셨을까요? 이부자리 속 문제를 국가가 관리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죠. 과연 부부간의 문제가 정말 부부간의 문제만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부부관계는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부관계가 무너지면 자녀와 부모, 가족 구성원의 행복이 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계명의 가장 중요한 정신, 의미는요, 단순한 간음을 하지 마라 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고 결혼을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간음이라는 게 정말 무섭고 우리가 멀리해야 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요, 내 가정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일로 인하여서 누군가의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무섭게 질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7번째 계명은 단순히 강간, 데이트 폭력, 어떠한 성 관련한 폭력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결혼의 소중함, 가정의 소중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7번째 계명 특징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간음하지 말라, 딱 끝이에요. 그쵸?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간음하지 말라, 끝. 이 7번째 계명에는요, 주어와 목적어가 없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남자들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몇 년 전에 조선일보 해외 토픽 부분에 기혼 여성의 절반이 외도라는 제목의 글이 담겨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혼 여성들이 외도를 했는지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결혼생활 상담자들의 상담을 중심으로 어떤 통계를 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요. 20년 전에는 1990년대 그때는 여성의 외도가 전체 대비 10%였다고 합니다. 남자가 90%, 여자가 10%, 외도 비율이 정말 낮죠. 그런데 이제는 50%에 다다르고 있다라는 결혼생활 상담자의 소개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중요해진 요즘 현실이기도 하죠. 성도 여러분, 결혼의 원리는
사람의 어떠한 합리적인 선택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또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4절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나오죠. 간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고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간음은 사람을 망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으로 전해졌던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은 참으로 문란했습니다. 성범죄가 로마 제국 전체를 뒤덮고 있던 때였습니다. 성행위를 하는 남녀의 그림을 쉽게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모자이크를 그렸다고 합니다. 또 공공장소에서도 이런 성관계가 그냥 자연스럽게 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 전해집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자신을 구분하고 구별해야 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 실로아노, 디모데는 새로 회심하게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 때문에 받아야 되는 박해를 이겨내고 있음을 기뻐하고 칭찬했는데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읽을 텐데요. 우리 잠시 드라마 바이블 통해서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우리 3절 한번 보여주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라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십계명이 주어지던 광야 시대나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초대교회 시대 그리고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라는 말씀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음란, 간음이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까? 내로남불, 내가밀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로 얼마나 합리화가 되고 얼마나 포장되고 있습니까?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7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분명하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에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이 음란, 이 간음이라는 계명을 거룩함으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표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거룩하라고 합니다. 거룩을 통해서 음란을 버리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되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2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가지는 무엇이냐? 바로 지키라입니다. 지키라.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먼저는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2번째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자신도 지키고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은 죄와 싸워 이기는 것도 그 마음도 중요하지만 죄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겠다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간음의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간음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면요, 내가 어떻게 이 간음을 멀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간음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죄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피해야 될 죄더라고요. 피 끓는 청춘이었던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유혹했죠. 요셉은 어떻게 그 불같은 유혹을 떨쳐낼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요, 그 자리를 뭐 했다고 나오죠? 피했다고 나옵니다. 옷 벗김을 당하면서까지 도망간 것입니다. 피한 것입니다.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라도 그런 유혹을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런 환경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환경의 자리에서 피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간음죄를 범하지 않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이 간음의 자리, 간음의 상황을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7번째 계명을 마음의 문제라고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우리 27절,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많이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결혼을 했던 안 했던 간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간음한 적이 없어. 그러니 이 계명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바른 삶을 가르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오늘날로 보게 되면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음욕을 품는다라는 말은요, 암탉이 알을 품는다는 뜻입니다. 품는다. 암탉이 알을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 시간이 지나면 병아리가 나오겠죠. 실제로 우리가 간음은 행하지는 않았으나 마음에 그 간음이라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 어떻게 될까요? 몸으로 죄를 짓게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성에게 눈이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그 생각을 마음에 품고 마음에 담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삶에는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품이 되게 되는 어떠한 이러한 사슬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는 데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물론 사랑, 죄가 아니죠. 하지만 그 사랑의 대상이 올바른 대상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과 다른 의미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답니다. 믿음만 있다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하는 죄, 간음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시는 거룩에 대한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이 중요합니다. 거룩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됩니다. 구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세상의 것, 하나님의 사람, 구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지켜나가는 거룩한 주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7번째 계명. 사랑이 묻어나는 주제는 사실 아니잖아요. 피해갈 수 없는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간음하지 않은데 라는 성도님들이 계시며 동시에 나 또한 간음할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이 주제를 선명하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한 가운데 스스로 저에게 좀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유니민 목사야, 너는 간음에서 자유롭니? 라고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들 함께 한번 질문해 봤으면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가늠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유로우십니까?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늠하지 말라. 가늠하면 레위기 말씀을 통해 죽인다고 하셨죠. 이 말씀은 너희를 죽이겠다라는 게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뭐해라? 지켜라 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가늠하게 되면 나와 상대방의 가정이 깨지고 공동체가 깨지고 결혼이 무너지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길에서 긴 광야 시간 가운데 가정과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죽음을 통해 형벌을 통해 간음을 엄격하게 해서 지키고자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완주를 위해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호하시고자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을 보호하고자, 우리들의 가정을 보호하고자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십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게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나간 시간에 혹여나 다른 삶을 살았더라도 중요한 것은요, 지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었다면 그 말씀으로 다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간음의 자리를 피하고 너희 마음을 지키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께 마지막으로 우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마지막 인사할까요? 우리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이야기의 초점이 된 게 뭐냐?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간음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 하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7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이 말씀에 반응하며 하말을 기억하며 복된 남은 하루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고 주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족과 또 우리 관계된 모든 것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